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지어야만 공중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길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3단계를 이야기하고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길, 진리, 생명에 이른 상태대로 상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마당, 성소, 지성소. 2. 영혼의 양식인 말씀, 이른 비, 진리의 말씀, 늦은 비. 젖, 밥, 단단한 식물, 꼴, 좋은 꼴, 살찐 꼴. 세 번째, 쭉정이, 알곡, 처음 익은 열매. 네 번째, 방주에 1층과 2층, 3층. 다섯 번째, 영적 나이 1살, 2살, 3살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진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중간 과정이지만 환란에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알곡으로 추수되는 자는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계시록을 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각 하늘에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 길, 마당은 별, 계시록, 성소는 달, 생명, 지성소는 해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별과 별, 달과 달, 해와 해의 영광도 다 다릅니다. 별의 영광은 그 앞에서 빛을 잃고 달은 희미해져 버리는 눈부신 해의 영광이 생명에 이르러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나비에서 자연 속에 숨어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누에가 고치석의 번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아름다운 나비로 공중을 날아오릅니다. 흉측한 누에는 길이요, 고치는 진리요,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아름다운 나비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고치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며 진리의 말씀 속에서 흉측한 누에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진리의 고치 속에서 누에가 번데기를 쓰고 익혀서 나비를 완성하는 과정이며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 비의 흉측한 누에가 늦은 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공중으로 날아갈 화려한 나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들림은 나비로 완성된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림은 그리스도의 나비와 공중으로 날아오른 나비와 나비의 만남이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땅을 기어다니는 애벌레와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를 통하여 생명길을 가지 않으면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표의 8번 눈과 9번 영적 상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산은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며 큰 강이라고 말씀드렸던 두 번째 큰 산은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산까지 무사히 넘는다면 눈을 뜨게 되고 생명길이 시작됩니다. 이 두 산을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쳐 넘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가장 중요하며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이
믿음과 알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는 길은 믿음을 의미하며 진리는 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경과 눈을 뜸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길과 진리는 믿음과 알미며 소경과 눈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이며 기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명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믿음과 알입니다. 누가 주먹을 쥐고 그 안에 동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대응합니다. 동전이라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 다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동전을 보여주며 주먹 안에 동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전을 눈으로 보았기에 그는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압니다. 그 주먹에 동전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예를 통하여 믿는 것은 보지 못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며 이것은 소경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에 있다는 것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말합니다. 눈을 뜨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안다는 것은 눈을 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믿는 자는 사실은 모르는 자이며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소경이며 알은 눈을 뜬 것을 의미합니다. 소경은 믿음에 거하며 눈을 뜬 자는 알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명길은 눈을 떠야만 갈 수 있으며 이 알에 거하는 눈을 뜬 자만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거하는 자는 생명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을지니가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기에 눈을 뜬 자만 진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는 소경은 진리의 알무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아는 것의 차이가 길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는 눈을 뜬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죄에서 자유한 자이며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몸소 보이신 생명길을 드디어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따라오도록 앞서 가신 길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그러나 소경은 볼 수 없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진리를 모르며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이요 사망을 왕으로 섬기며 그래서 생명으로 갈 수 없고 공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들은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늦은 비에 들어온 자는 이미 눈을 뜬 자이며 눈을 뜨지 못하면 늦은 비로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세 살로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만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영혼의 눈을 뜬 자만 봄으로 알므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아는 것으로 채우며 그 영혼이 세 살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믿음에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2살, 3살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소경은 진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므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생명길은 오직 눈을 떠서 진리의 알므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길은 100% 믿음이 아니면 가지 못합니다. 100%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여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리는 아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을 달달 외우며 2000년을 학수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으로는 못 알아봅니다. 영으로만 알아봅니다. 지금 이방인의 교회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쌍수로 맞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온다 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먼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이단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소경은 공중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진리로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하신 것은 영혼이 소경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귀가 막힌 사람들은 그 소경이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경은 사망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6절 말씀. 그래서 길, 이른 미, 믿음, 은혜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진리는 눈을 떠서 아는 것이며 은혜의 때에만 소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늦은 비가 내리면 사망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두가 소경이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의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러나 이방인 역시 수건이 얼굴을 덮고 있는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이 이방인의 수건은 이른비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소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른비가 아니라 늦은비입니다. 이것은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건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로지 늦은비의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지고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경이었고 계시록 안약으로 눈을 뜨고 늦은비를 영접한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밝아진 순서대로 지성소, 성소, 마당에 들어갑니다. 눈이 밝아지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해의 영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러므로 누가 죄를 지었다거나 잘못해서 소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 영혼이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소경을 통하여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소경이 불쌍하다거나 혹은 단순히 눈을 뜨는 기적을 보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 외에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6,000년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덴에서 소경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다시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이 눈을 떠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농사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믿음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소경입니다. 밭과 곡식이 자라는 동안은 소경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생명길을 가게 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알곡이든 처음 익은 열매든 눈을 떠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태양빛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눈이 밝아져 좋은 태양빛을 받은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안약을 발라 눈을 떠야 알곡을 맺어 추수되어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또 늦은 비로 눈이 밝아져야만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처음 익은 열매를, 성소는 알곡을 추수하여 드리는 곡간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눈이 밝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에서 타락했다는 것은 영혼이 눈이 멀어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눈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의 눈이 밝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영혼이 소경이 되어버렸고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보여버렸습니다. 이 상태가 영혼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던
영혼의 눈이 닫혀버리고 대신 사람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즉 영혼의 눈이 닫힌 것이 사람이며 영혼의 눈이 밝아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려면 소경이 된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부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눈이 밝아진 상태까지 다시 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소경이 된 영혼의 눈을 다시 뜨고 밝아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됩니다. 내가 나로 인식하는 것이 나입니다. 내적인 나에 대한 인식의 시력이 회복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곧 나의 내적인 시력의 회복인 것입니다. 내 눈이 밝은 만큼 그에 상응하여 내 온몸도 밝아집니다. 눈이 밝은 것에 대응하여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그러므로 이것은 이른 비의 소경의 믿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아는 것으로 채워가면서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자기 자신을 알아감으로써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우리가 이 회복 과정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처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자들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됩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적 영혼이 첫째 사망의 잠에 빠져 눈이 감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영혼을 깨어 일으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13편 3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눈이 밝아지면 자연히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눈이 하나님과 같이 밝아져야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 은혜의 소경의 시기를 지나 눈을 뜨는 늦은 비의 과정이 시작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너나 없이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소경이며 늦은 비를 문을 열어 영접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생명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아담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자만 그 목적을 다 이루었기에 추수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결국 표에서 8번 길, 이른 비, 믿음은 소경, 진리는 눈뜸, 생명은 눈이 밝아짐을 의미하며 9번째 길은 모름, 믿음, 소경, 진리는 암, 생명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알을 거쳐 생명에 이른 자는 그 날에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키신 이유는 영혼이 소경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명나무가 숨겨졌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이 지켰지만 다시 눈을 뜨는 회복 과정을 거쳐서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따먹을 수 있도록 늦은 비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로 눈을 뜨게 하시고 눈이 밝아진 자들이 생명길을 찾아 성경 속에 숨겨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 생명나무 열매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처럼 소경은 먹지 못합니다. 눈이 밝아져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영혼의 눈으로 보는 자, 지성소에 들어가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진 자만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자 외에는 생명나무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과 불칼들을 지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고 그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나팔에 변화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를 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눈을 뜨기 원하는 자는 바디메오처럼 입고 있는 겉옷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겉옷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른비입니다. 그 소경 거지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눈을 뜨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합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려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늦은 비에 의의 겉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세상에 계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왜 바디메오만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경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눈먼 소경인 것을 모릅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유대인이 눈을 뜨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께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넘어야 할 첫 번째 큰 산은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만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들이 다 소경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눈을 뜨기 위하여 늦은 비에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소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사망길을 가는 소경이라고 인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의 귀가 막힌 사람들은 육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소경이기에 눈을 뜰 때까지는 듣는 귀 외에는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더불어 먹으며 눈을 뜨게 되고 생명길을 갈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자는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눈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안 자만 늦은 비로 눈이 밝아지든지 아니면 계시록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첫 번째 산에서 거쳐 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할 때 그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말씀을 알아듣고 소경인 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침을 받아 눈을 떴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첫 번째 산에서 거쳐 넘어질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